아니요. 믿음 단자인데 이게 저기 머리도 돼지밋이라고 그러는데 머리도 이것은 10월 상달 옛날 윗상자의 약자의 말입니다. 이게 윗상자에 이걸 빼고 머리 두고 모임 희자 다시 10월 달에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아침 단자. 그래서 당군 할아버지는 개해를 세수로 삼았다. 첫 번째. 그래서 개해를 썼는데 구당군 5대 당군님 때부터 갑자로 세수로 고쳤다고 나오는데 그 전에는 구당군 5대 당군님 전에는 개해를 1년에 첫 갑자로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개해는 왜 썼는가 조사해 보니까 개해는 영입니다. 영. 아무것도 없는 공백 상황을 말하는데 그때 당군한테는 영을 먼저 쓰고 일을 썼는데 그 후로는 영을 필요 없다. 일로 써서 갑자로 썼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린애가 태어나면은 우리는 한 살로 적용하지만 서양 사람은 영을 적용한다. 그래서 먼저 공백 영이 있어야 일이 쓰는 거지. 그래서 당군님 시절에는 이 영이라는 공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개가 공이라 해서 10월 상달 개천절인가 하늘은 공이라는 영이 열린다는 달에서 하늘이 열린다, 공이 열린다는 달에서 썼고 우리가 당군님이 군자가 이 임금님 군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다 양양이라는 이 방이 붙은 거를 뺀 건데 원래 양돌은 순양이 수많은 양을 떼거리로 몰고 다닌답니다. 떼거리를 몰면서 예, 다니는데 우리가 임금님 행차는 수많은 신하와 이게 따라다닌답니다. 우리도 이 기업에서 잘 나가는 사람,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은 수행원이 항상 따라다니듯이. 그래서 이 누리군자에서 예, 임금군자인데 이걸 빼고 그런데 이걸 뭐 이거 다스릴 문자라 그리고 임금 입구 백성을 다스린다라고만 풀고 있지만은 원래 당군 할아버지는 이 순양을 떼거리고 다니듯이 이렇게 많은 분이 호의를 한다 해서 그런 데서 임금군자라고 썼답니다. 근데 이거를 생략하고 군이라 그러니까 혹시 군장, 옛날에 황제, 뭐 폐하, 뭐 이런 자로 쓸 때 높은데 당군하면 낮은 군장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때 그게 아니고 오가의 우두머리라는데 오가의 그래서 오가 다섯 불이 나는데 근데 오가 당군 할아버지 왕도는 대개 우가와 양가가 대개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흥당국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가에서 왕이 나오고 양가에서 두 개 교체합니다. 그래서 뭐 우가는 농사를 맡고 양은 주로 선을 맡았다 하는데 착할 선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할 걸 보면은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를 봄에서 낳냐면데 자, 이 당군 할아버지 우리가 호랑이는 당군 할아버지가 쑥을 먹었다 그러는데 쑥이라는 거는 하늘에 28수 별이 있습니다. 28수라는 별이 있는데 28수가 은하수의 사방치로 있는데 이것을 쑥이라고 발음을 완전히 세게 하면 쑥입니다. 28수. 28수 칠성별이 빙빙 돌면서 도를 깨우쳐야 된다 해서 쑥을 먹었다고 하는 거는 곰이 쑥을 먹었다. 곰이라는 별이 뭡니까? 칠성별을 말하죠. 큰 곰별 자리가 있고 작은 곰별 자리가 있죠. 이렇게. 네, 칠성별을 다시 한번 그린다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칠성별이 이렇게 있다면 이거를 곰이라고 그러죠. 곰별. 곰별인데 곰이 쑥을 먹었다는 28수를 순환하면서 공부했다 이 뜻이고 또 호랑이가 마늘을 먹었다. 호랑이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태양이고 곰은 이제 북두칠성. 그래서 태양력과 칠성력이 있는데 호랑이는 요 범인자 여기에 인중병화가 있어서 이게 태양이라고 하는데 태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태양. 호랑이는 사람이 못 되고 곰이 사람 됐다. 자세히 보면 여기가 축방이 동북방 23.5도인데 23.5도 북쪽에 지금은 이렇게 안 보고 북을 이렇게 본다면 북, 남, 동, 서 이렇게 본다면 여기 23.5도가 북극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요것이 작은 곰이라고 하죠. 작은 곰별자리. 작은 곰자리가 작은 곰별이 요게 북극성이라고 하는데 큰 곰이 예, 사람이 되어서 당군할아버지를 낳았다 이 뜻인데 당군할아버지들이 이 북두치성이나 이 태양력을 보고 사람이 되었다. 천문을 알면 사람이 되고 신성이 된다 해서 나온 건데 잘못 오인을 하고 그런 법이 어딨냐 근데 이 칠성은 큰 곰이고 북극성은 작은 곰입니다. 근데 28수가 이 하늘에 이렇게 벌려져 있는데 그 쑥을 먹었다는 것은 28수 공부를 해야만이 하늘의 천문을 알고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는 그 뜻을 오해하고 그런 신화가 어딨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축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자가 이렇게 본다면 축이 있는데 이것이 하늘에서는 북극성 별이라고 하고 땅에서는 소라고 합니다. 소. 그래서 우리가 소별이라는 지만 이 축방에서 옛날 옛적의 칠성탱화를 보면 나무 금륜 복의 시성광 열의 불림이 소수레에 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절에서는 그것이 다 삭제되어 있어요. 근데 옛날 그분 책에 김일권 씨 분이 천문 쓴 책들 보거나 이런 데 보면은 옛날 탱화를 보거나 참조해 보면은 나무 금륜 복의 시성광 열의 불림이 소마차에 타고 앉아 있죠. 소가라는 것은 동북방 23.5도를 상징하는 건데 그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 금륜 복의 시성광열에 불리면 작은 곰인데 그래서 이 왼쪽에 이 동그라미 수레바퀴를 들고 있습니다. 우주를 돌린다. 그래서 이 나무 금륜 복의 시성광열에 불리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도 더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들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당군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풀어줘야만이 후손들이 하는데 후손이 지식이 부족한 건 모르고 잘못된 그 신화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가 모습을 사진을 이렇게 보신다면은 당군 할아버지 가슴에는 마늘잎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늘잎.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쑥입니다. 쑥이 이렇게 있는데 쑥은 28수를 상징하는 거고 마늘은 태양, 이게 그림자를 돌아가는 걸 말하는데 그걸 모르고 마늘은 양기가 있고 음을 몰아내고 쑥은 보호한다 해서 먹는데 그 쑥과 마늘은 그런 뜻을 가진 걸 모르고 그리고 당군 할아버지께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박달나무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박달나무. 그래서 옛날에 다 높으신 분 오는 분은 우리는 한웅, 한임 뭐 이런 분은 전부 나무 목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을 뜻하죠. 동방의 태양 그거를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이 갑자입니다. 갑. 나무의 아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갑자를 된 나무의 아들. 나무의 아들이라는 거는 동방의 아들. 그래서 나무의 아들이 최고 우두머리에는 나무의 아들로 되어 있죠. 아들. 동방의 아들인데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그 어머니가 보리수 가지를 갖고 옆구리로 나온 모습을 당군 할아버지 모습 신화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나는 목수의 아들이다 나와요. 자, 목수가 뭐야? 나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무. 똑같고 박혁거세 분이 또 나무의 아들입니다. 나무 목자로 들어왔습니다. 전주 이 시들도 보면 이 나무 목자에다가 아들 자자, 나무 밑에 아들, 즉 동방의 아들로 전부 당군 할아버지를 흉내낸 것입니다. 신라 금알지라는 분도 소나무의 상자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당군님 신화를 모두 따라 했는데 이래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로 나와 있고 또 동방박사 3명 또 유양 몰약 황금 3가지 선물 그 다음에 단호 시절이 제일 왕성한데 당나귀 말 타고 입성했다. 예루살렘 성민이 천성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산인데 이 술은 산이라고 합니다. 산이란데 골고다 산 아래에서 마지막 수명을 마쳤다. 이거 우리 당군아버지가 구월산 이건 구입니다. 이거 구월을 말하죠. 구월산에서 신선이 되었다 올라가서 똑같이 따라한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에서 모든 만물이 끝인다, 끝난다. 그래서 없을 멸자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당군할아버지가 9월산에 나라를 버리고 들었다. 이거는 누구냐? 47대 당군 고열가 당군님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 당군 임금 할아버지가 아니고. 그래서 불교도 부처님이 나무 아래서 태어났다. 당군할아버지 나무 아래서 태어났다. 박달나무 신단수 아래서 태어났다는 걸 똑같이 복사했습니다. 이걸 주목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당군할아버지 신화가 전 세계로 퍼져 있다는 점. 전 세계에서는 모두가 나무의 신아들이라고 나와요.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그래서 당군할아버지가 홍익인간이 어디서 나왔냐. 홍익은 예서 이것은 오손이풍 음양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양목이라 사준일이 양음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풍미익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사람은 어디서 나오냐. 인방에서 천일생수 지기생화 인삼생모. 하늘은 여기서 천일생수하고 땅은 여기서 지기생화하고 인삼생목 이미 여기서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이 인방에서 나온다 해서 풍익 삼육육사 가르침을 널리 세상에 전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풍미익계가 널리 이롭게 하라고 하는데 삼육육사를 가르침을 말하죠. 그래서 삼정계경 삼육육사를 하는데, 우리가 1년 365일로 알고 있는데, 서양의 달력에도 지금 보면 365일인 줄 알고 있지만 4년마다 1일을 넣습니다. 그래서 360일이 6일이 4년마다 나와요. 그래서 2월달, 음력 2월달이 2월 28일까지 있지만은 4년마다 29일이 있습니다. 29일. 그래서 이 유래가 있는데, 그래서 풍익계 당군할아버지 홍익인간 가르침이 이게 홍자면 이게 활궁자인데 활을 쏴서 댕겨라는 댕기면 멀리 나간다. 그래서 활 쏘듯이 여기서 가르침을 널리 쏴라, 전해라 이런 뜻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그 당군할아버지 문명은 이렇게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데 가려지고 숨겨지고 해석을 못해서 그런 거지, 당군님의 문명이 저 슈메르 문명까지 다 건너갔다는 증거가 결코 한당국에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종교를 통일할 수 있는 건 어머니 나라,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릴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린다. 그들은 우리를 미신하고 당군하고 탄압을 하더라도 이걸 조사해 본다면 다 우리 종교에서 나가고 불교 수술이 나간 거라 우리 대한민국에 포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은 삼천갑자 동방석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보겠습니다. 삼천갑자 동방석이 여인이 빨래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서 잡혀 죽었다는데, 자 여기는 여자, 여기 천풍구 여자인데, 여기 수검정이 여기 여자가 음이 생기는 발생 지역인데 양이 여기서 계사가 끝납니다. 여기가 가보가 시작돼요. 선천이 끝나고 가보 여기 검은 점이 있는데 이 검은 강이 스스로 빨래하는 강이 바로 이걸 뜻합니다. 양이 여기 와서 죽어요. 그 여자가 빨래 수술 빨래하는 데서 죽는다는 데가 여기 가보를 말하죠. 그래서 수검정 빨래 이렇게 하는 데서 오냐 하면서 30갑자, 원래 30갑자인데 이침을 더 넣어서 3000갑자인데 여기서 3000갑자 동방석이 여자, 여긴 여자지 여기는 남자인데 양에서 양극, 양이 극에 달하면 음한테 죽는다. 그래서 3000갑자 동방석이 30갑자, 60갑자인데 30갑자를 끼침을 더 넣어서 3000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름이 오고 염라대왕 뭐 좋을 때 자기 3000갑자를 고쳤다고 그러는 데가 여기인데 다 이런 데서 신화가 나온 거죠. 모든 게. 그래서 강태공이라는 분이, 강태공이 양씨 성이 양인데 이걸 양이라고 부르죠. 양. 양인데 여기가 오후에 후천개벽이라는데 이 동이족이 여기에서 다 합니다. 여름이 이제 동이족은 이중 을목이 있는데 동이족 세력이 끝나는 데는 이 B에서 끝납니다. 양을 만나면. 그래서 강태공이 동이족 세력을 이겨달라. 그래서 여기서 주나라면 개혁을 한다. 그래서 이 주나라 서쪽에서 강태공을 앞서 동이족 세력을 꺾을 때가 이런 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금당군 할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흔히들 왕금 할아버지라고들 부르시잖아요. 임금이야. 예, 아까 얘기했어요. 임금. 네, 임금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임금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왕금이라는 데는 북방임자, 여기 북방임이 있습니다. 나경국에, 북쪽에 임계수가 있는데, 원래 원효대사에 쓴 그 글씨에는 이런 임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북방을 말하죠. 북방의 작은 곰을, 곰이라는 한자를 못 쓰고 검이라고 썼죠. 검. 그러니까 북방의 작은 곰이라는 말이 그겁니까? 북극성님입니다. 북극성. 당군아버지는 북극성님을 임금님으로 표시한 건데, 지금 근데 이것도 와전돼 가지고 임곰님인데 임금님에서 임금님으로 또 변했어요. 임금. 그 임금왕자라고들 그랬죠. 그래서 원래 북방의 작은 곰별 북극성의 하늘의 제왕성을 말한 것을 잘못 알고 왕검으로 이해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장님은 임검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하는데 잘 모르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본다면 갑으로 시작해서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있는데, 성경의 창세기에도 보면은 선악과 나무를 심어서 우주 창조 시작해가지고 쭉 흐르다가 여기 여기 공간이 나와요. 하늘 공간이 열려서 물바다가 이뤄요. 물바다가 이루는데 여기서 또 갑을 이어야 돼. 갑을 목이라는 거. 나무 배 타고 이렇게 건너가야 산다. 그러니까 홍수를 건너야 한다는 거 여기서 나왔는데, 하늘 구멍이 열리자 피가 쏟아져. 여기 물이 무지하게 많아. 해자축 바다야. 이걸 건너가야 산다 해서 배를 만들어라. 노아에게 방주. 노아라는 것은 휴식인데 아들 잡자. 다시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신화는 모두가 조사해 보면 다 이 태양 해시계에서 나왔고, 우리 당군 할아버지들이나 그 환웅경 할아버지들이 옛날 옛적에 쓰던 그 천문학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자꾸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꾸 변색되다 보니까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틀린 줄 알지만 그 근본은 똑같고,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가르치시면서 전부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옛날 옛적에 허무맹랑하게 신화는 옛날 천문학에서 나온 건데, 이걸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신화를 치부하고 믿을 수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는 네모난 배인데, 이 술토산에서 종말인데 여기서 다시 건너가야 사는 자리 공백자리인데, 이게 개 다음에 개수 물바다로 끝난다. 천지창조가 해서 물로 끝나고 다시 나무를 배를 타고 와서 나무로 시작하는데, 노아라는 분이 포도나무 농사를 먼저 다시 또 시작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화를 이해하면은 세계 모든 문명 성서나 불경이 다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여기서 나갔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예. 선생님 성함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